사도신경 신앙고백암으로 2월 11일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6장 286장 찬양합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잘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야시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왜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속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지만 그 끝은 반드시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 힘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바쁠수록 더 예배의 자리를 찾고 힘들수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예배에 대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속회 예배를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말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붙잡혀 왔습니다. 아마 질질 끌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 세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런 여자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 이 죄인의 친구라고 계속해서 말했던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사람, 우리와 똑같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 법에, 로마 재판에 따라서 지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 또 저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러면 반대로 돌로 치지 말고 놔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돼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딜레마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혼경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세상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단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때로는 우리보다 더 모든 계략이 분명해요. 넘어뜨리고자 하는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계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계략을 다 아시고 그 계략을 뛰어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셔서 글을 씁니다.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글씨를 썼는데 이 글씨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글을 썼다는 것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유일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글씨를 썼을까? 무슨 글씨를 썼을까 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글을 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이 글을 쓰면서, 땅에다 글을 쓰면서 잠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잠시 여유를 갖는 겁니다. 여유를 갖는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 지금 예수님을 이제는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해오는 그들의 얼굴을 보기가 아마 예수님이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이 물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여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다시 한번 7절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그게 어떤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마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친다는 말의 의미는 너희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렇게 음욕에 대한 말씀을 말씀할 때에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들, 간음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간음에다가 잡힌 그 여인인데 너희들 가운데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않은 사람,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냐? 그런 질문이죠.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또 어떤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여기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자신을 좀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은 자보다 이미 간음했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필 때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예외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 나이까지 그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어른들이 먼저 느꼈다,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제 그들에게 땅에다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어요.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돌을 던질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돌 던지지 아니한다. 너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데 내가 그 심판받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돌 던질 수 있다. 말씀에 따라서. 그러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 현장을 떠나서 내 집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내 가정에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또 죄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그런 일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음을 믿고 고백합니까? 그럼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 짓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여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복음 선포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용합니다. 어떻게 말해도 예수님이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지혜, 사단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 있고 오묘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고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땅의 글씨를 쓰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 해결할 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거기에 예외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기겠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매여서 우리가 나를 죄를 사해 주신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능력 앞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남은 모든 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말씀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매여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는 이 여인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내 모든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여인을 보고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이 여인을 이용해서 주님 예수님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이 주님의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던지라.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은 자가 있으면 돌을 던지라. 하나님,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럴 때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예수님이 그를 용서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 주님,
이런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고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다 이루길 원합니다. 영광과 능력으로 주께 영광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큰 사랑,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은 자들 용서하고 많은 자들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복음의 능력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4장 274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속죄의 인물도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배웁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세우든지 내 안 나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이로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채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사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그 삶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용서하신 주의 사랑,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일생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남은 생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손길을 받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가 열리고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로 이행하며 아버지께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손길에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들 지내시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제 각 속회별로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안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월 세 번째 주일에 우리 교사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로 많이들 자원해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교회의 미래가 주어집니다. 이런 깊은 뜻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9일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읽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하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좀 잘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